오늘은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 첫 번째 완전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염병이 급격히 재확산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거한 처소에서 집에서 또 여러분 머무는 곳에 드리는 예배, 오늘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020년 대림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의 강림이 절실히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해보다도 2020년 올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무슨 자연적인 재해가 많았다든지 무슨 큰 사고나 큰 사건들이 많이 생겼다든지 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온 세계 지구촌 백성들을 감염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하고 심히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재확산이 되고 그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안해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만나는 즐거움이거든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도무지 누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 갑갑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울컥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올해 연초만 해도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거나 완전히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으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바이러스의 공포,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런 중에서도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러해도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 지구촌 백성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정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바로 그 선물들, 4가지 선물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완전 평강의 선물, 두 번째는 완전 기쁨의 선물, 세 번째는 완전 사랑의 선물, 네 번째는 완전 생명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완전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결코 무력의 메시아, 전쟁의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증거한 대로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본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런데 심판만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에 관한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특별히 죄와 사망,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중에서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기로. 다 큰 성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무슨 장군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기로 오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지요. 메시아,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한 아기로 표현이 돼서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한 아기.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특히 메시아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 실제로 때가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증거가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은 구주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11절에 증거된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선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깨어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인데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 평화요, 완전 평강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완전 평강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강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평강입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 평강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 평강? 맞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완전 평강입니까? 완전 평강이어야 하는데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싸움과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여기저기서 끔찍한 사고,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잠시라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 사람 사는 곳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평화는 없고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역설 그 자체이십니다. 평화가 다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신다라는 거죠. 평강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 아기 예수님은 완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오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요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맞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주신 완전 평강이 있어야만 되는데 완전 평강이 있으십니까?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의 모습이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안 봐도 알아요.
아기 예수님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렇다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역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완전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완전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없으시죠? 두려움 제로? 맞습니까? 두려움 제로? 예. 아기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완전 평강이 지금 내게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남에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완전 평강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범사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건 평화죠, 평화. 평화. 진정한 평화의 나라죠. 원래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평화를 말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나 평화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든지 평화를 이루셨어요. 이 땅의 평화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선물을 안 받았으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예수님처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신 선물, 완전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진정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만 일어나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만 생겨요. 여러분, 둘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곳곳마다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참 평화가 없는 참 삭막한 세상이 되어간. 그래도 교회만은 좀 평화로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교회마저도 참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이 평화를 이루려면요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남을 희생시키고?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란체스코가 썼다고 알려진 평화의 기도. 이 평화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평화의 도구로 살게 되기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으로도 나왔지만은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더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됐을 거예요.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았으면요. 그러나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세상을 보면요,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 힘쓰게 되면 마침내 천국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온 것도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서울중앙교회에 온 게 아니라 서울중앙교회에 제가 온 목적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지금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이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될 듯 했지만 또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제 3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이 감염병 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어요. 처음에 몇 개월은 좀 견디다가 이 연말까지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 도무지 평화가 없어요. 마스크 썼어도 얼굴은 평화로운 얼굴로 보여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평화로운 얼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를 잃어갈 때 말입니다. 먼저 평강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로운 자로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신 완전 평강을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면서 또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 이웃들에게 평강의 은혜, 내가 그 평강의 선물을,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얼굴로,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평화를 발견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평안한 얼굴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 천국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 뜻인데, 이번 성탄절에도 이런 뜻을 꼭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 아기 예수님을 묵상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완전 평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진정 예수님의 그 완전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진정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과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받으신 그 교회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회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2주간 11월 29일 오늘부터 해가지고 12월 11일 금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비록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현장 예배 이상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염병 재확산 진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거기 순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1주, 오늘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교사교육 독서 리포트.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한테 책을 나눠드렸는데 신앙서적 꼭 읽으시고 오늘까지 오늘까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직접 오셔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장부감사 각 부서와 기관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1년을 단위로 해서 회계정산을 해주시고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송점승 권사님 올해까지 감사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강남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방역 용도로 사용하려고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원금은 이 비대면 예배 기간에는 우리 교회 계좌번호로 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혜연 전사님 사임.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신혜연 전사님이 앞으로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하시게 됐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 민사 영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교우,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서정호 교우님, 김유나 교우님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천에 있는 소풍 컨벤션 웨딩 라온 제나홀에서 하게 됩니다. 이 감염병 시국이라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도 안전한 또 은혜로운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위에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따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철로 가려고 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신혜은 전도사입니다. 부득이하게 마지막 인사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수님 닮은 골짜기 예담골 보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목사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예담고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생각나시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담골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 헌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 처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며 또 지난 주간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 나라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평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완전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평화의 역사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